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가정예배의 세 가지 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고요. 오늘 이제 임재의 축 세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 우선 첫 번째로 가정예배에는 세 가지 축이 있었죠. 임재의 축, 맥의 축, 삶의 축입니다. 임재의 축은 신명기 6장을 말하는 것이고 맥의 축은 신명기 6장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맥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삶의 축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삶의 실천에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명기 6장이 말하는 성경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것이지요. 신명기 6장의 대잇기를 위한, 신앙의 대잇기를 위한 전략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그렇게 3대에 걸쳐서 세대를 초월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고 그 전략을 실천할 때 1000대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난 시간에는 사람의 세포 속에 유전자 물질인 이 DNA가 이제 자녀에게 물려지면서 이제 혈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특징을 이제 유전하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신명기 6장을 하나의 세포라고 본다면 그 세포 안에 우리 자녀에게 유전적으로 물려주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영적 DNA와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참신은 한 분밖에 없다 하는 뜻이기도 했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다라는 측면에서 유일하시다 하는 것이고요. 또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 유일하다는 말이 연합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너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과 연합하라 라고 말씀을 나누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반복하고 끊임없이 들려주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의 이 거룩한 유전을 증거해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해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오겠는데요. 이와 같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 신앙의 DNA, 영적 DNA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려면 먼저 이 신앙의 DNA가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 속에 들어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그렇게 말할 때 이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뭐냐면 영혼의 DNA와도 같은 말씀, 즉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중심축으로 해서 구약 전체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신약에 축으로 해서 신약 전체의 말씀,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할 때 이게 의미인 것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부모들이 먼저 마음에 이 말씀을 잘 새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을 새겨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막 화가 나서 그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이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이 백성이 결국 이 말씀을 깨뜨려 버릴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을 주어도 깨뜨릴 것을 아시고 이제 이거 돌판에만 새기지 말고 혹은 파피루스나 종이에만 새기지 말고 아예 마음판에 새겨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세 때부터 율법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은 이 말씀이 돌판에만 있지 말고 책 안에만 있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져야 한다 하는 명령인 것이죠. 사실 모세는 어차피 가나안에 자기는 못 들어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면서 후손을 길러내고 신앙을 이어가야 할 사람은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라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인 것이죠. 자, 이들에게 모세가 행했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 세대에게 그 모세에게 가르침의 사역이 있었던 이 사역을 부모 세대에게 위임한 것이죠. 그러면서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사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정복에 승리할 것이다. 하고 싶은 격려의 말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당부의 얘기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저 이방의 신들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이것이 제일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또 광야에서 유랑 생활만 하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다 보면 현실에 안주하느라고 게을러져서 현실의 쾌락과 정욕에 빠져버리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에게 지금 간곡히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부지런히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라. 부모 세대가 정신 못 차리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을 꼽으라면 누구라도 로마 제국을 꼽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3개의 대륙에 걸쳐 큰 제국을 이룬 아주 광대한 제국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뿐만 아니라 도로, 또 하천 같은 기반시설,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 등등 또 문화적인 것까지요. 정말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렇게 천여 년을 지탱해오던 로마가 결국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학자들은 로마가 멸망한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영국의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 멸망사라고 하는 이 책에서 내놓은 답이 아주 기발하고 또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답인데요. 그는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 바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때문이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그만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도취해버린 것이죠.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아서 육아하는 일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개인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정욕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낳지 않으니 노동력이 줄어든 노동력을 노예로 다 대체해버리고요. 또 군대도 갈 사람이 없으니까 군대도 이제 용병들을 사와가지고 그 용병들로 다 대체해버리죠. 그러니 그들이 로마에 무슨 애국심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싸워주겠습니까? 돈 받은 만큼 싸워주는 것이죠. 결국 국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법으로 반드시 결혼을 하도록 이제 규정을 정하고 30살이 넘으면 이제 30살이 넘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하지만 아무리 국가에서 정책을 펼쳐도 이미 쾌락에 취해버리고 나태해져 버린 로마인들은 미래는 생각하지 않아. 지금 내가 어떻게 즐겁고 적으로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 로마 전체 그 큰 제국 안에 순수한 로마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결국 야만이었던 게르만족에게 정복을 당하고야 말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 세대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신앙적인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먹고 살기에 바빠서 너무 힘들고 때로는 피곤해서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게을리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신앙이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즐기고 누리고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과 무관하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신앙의 미래는 우리의 가문에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이 절체절명의 사명 앞에서 우리 안에 긴박하고 절박한 심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 과연 몇 명이나 몇 가정에서나 이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신앙을 과연 1000대까지 이어갈 가정이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성경책 안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그렇게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으로 새겨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이제 우리 자신이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라라고 말할 때 새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상태를 나타내는 하야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뜻은 무엇이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비동사죠. 즉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말씀이 곧 마음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부모가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말씀의 DNA가 새겨져야 그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되 이제 곧 나 자신이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부모로서 마음에 새기면서 그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모범과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익히고 자라나서 신앙의 대를 1000대까지 이어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부모 세대가 준비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7절에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이죠. 교회 선생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혹은 인터넷에 좋은 신앙적 동영상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보조 수단이에요. 최고의 신앙의 교사는 누구입니까? 네,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다는 이 말과 마음에 말씀을 새긴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같은 맥락을 가집니다. 이 가르친다 하는 말은 샤난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잘 갈아서 뾰족하게 만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아주 예리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처럼 예리하게 뾰족하게 말씀의 의미를 파악할 정도로 그렇게 부모들이 먼저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려면 얼마나 똑같은 말씀을 끊임없이 다양하게 반복해야 하겠습니까?
새로운 정보를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을 계속 반복해서 들려줄 때 아주 그 말씀이 날카롭게 이제 또 뾰족하고 예리하게 되어서 진리를 꿰뚫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카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도 반복해서 날카롭게 한다는 것이죠. 생각을 날카롭게 하고 우리 사고를 날카롭게 하고 상상력을 날카롭게 하고 예리하게 현실을 파악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말에 아주 귀에 못이 박힌다 이런 말이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똑같은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 들려줄 때 진리가 트여지는, 꿰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옛날에 세종대왕이 어렸을 때 하도 책을 많이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아버지가 책을 다 치워버렸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다 치우는 과정에도 책 한 권을 딱 숨겨놨는데 그 책이 구소주수안이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 책을 몰래 1000번 넘게 그것을 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참 좋습니다. 다독도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한 권, 특별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진리가 꿰뚫어지는 때가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가르쳐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르쳐도 평생에 이 아이들이 이 말씀만 믿어도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이 좀 머리가 크면 말을 잘 안 듣죠. 자기 생각이 커지면 부모님의 소리는 잔소리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안 들어도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가르쳐야 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진리가 꿰뚫어질 때까지, 때로는 부모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부모로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7절에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제 그 말씀이 그의 삶의 스타일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90년대까지 교회 성장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제 정체기를 걷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게 됐죠. 그러면서 한국교회에 큰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뭐가 문제지? 그러면서 교회론에 대한 뜨거운 반성이 일어났는데요. 그 핵심에는 뭐냐?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다. 너무 건물만 크고 화려하게 짓느라고 빚만 잔뜩 지고 그 빚 갚으려고 돈 들여서 또 더 많이 전도하려고 하고 성도들을 막 동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어 버린 것이죠. 교회 안에 너무 프로그램이 많아요. 봉사, 구제 다 좋은 일이고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성도들이 다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 다시 새로운 교회로는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정립을 할 때 이제는 doing, 무언가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being,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좀 바꾸어 보자는 것이죠. 교회는 존재 자체로서 그 자체로 선교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삶의 스타일이 있고 성도들은 성도들로서의 거룩한 삶의 스타일을 형성할 때 그 자체가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많은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의 성도라도 제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스타일로,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인격, 성품으로 그렇게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되도록 하는 일에 더 힘쓴다면 교회다운 교회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엊그제 저희 그 부산 장신대에서 주최해서 화상으로 선교학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주 강사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한국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셨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퇴식인데요. 이분이 한 10여 년 전에 말씀을 읽다가 교회론에 대한 큰 회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doing이 아니라 교회는 being이 되어야 된다. 우리 존재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한마디로 일상적인 삶입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삶의 스타일을 나타낼 것이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의 스타일, 그분의 인격과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삶의 스타일을 나타내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야, 쟤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정도로 그런 삶의 스타일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야 믿음 좋은 자녀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러면 어른들이 참 믿음 좋다고 칭찬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말고 이제는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답게 어떤 삶의 스타일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이걸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그거 하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일상의 삶을 자녀들과 공유하고 있는 그런 부모들이 이러한 삶을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려면 부모들이 일상의 삶에서 그와 같은 삶을 또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삶의 스타일로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뭐 하랍니까? 7절 마지막에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강론한다는 것은요, 부모가 삶의 모범으로 가르치는 거 중요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대화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강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가족 예배는 신앙의 대를 잇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고 일주일을 곱하면 일주일 동안 168시간을 살아갑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재는 교회에서 그저 1시간 남짓 만나는 그 시간을 제외하면 주중에서는 거의 자녀들이 부모님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런데 이제 가정 예배를 통해서 168시간 중에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드디어 쪼개져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3시간이 되고, 그래서 토요일만 모였었는데 금요일도 모이고 목요일도 모이고 주중에 또 모이고 그렇게 자주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변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회학과 인류학 2개 박사학위를 동시에 따서 예일대 교수를 지냈던 전혜성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는 6명의 자녀들 모두 아이비리그 출신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아주 큰 인재로 키워내었는데요. 그래서 이 가정이 너무 독특해서 미국에서 이 가정을 연구 대상 가족으로 정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좀 옛날 분들이긴 합니다만요. 이 가정이 이처럼 자녀들이 큰 인재로 성장한 비결을 얘기할 때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핵심이 매일 아침 4시 30분 가족 모임입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가 너무 바쁘니까 자녀들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그러면 새벽에 일찍 만나자. 그래서
그렇게라도 아버지와 아이들이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눈을 비비면서 막 꾸벅꾸벅 졸면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 때로는 짜증도 내고 하지만 계속 깨워서 아침 먹이고 대화하고 그렇게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습관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 아침 식사는 같이 하고 또 가족 토론회를 엽니다. 거창한 주제가 아니라 쓰레기를 누가 밖에 갖다 버릴 것이냐. 아주 사소한 주제인데 자신 나름대로의 논리를 대고 그러면서 당번을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고의 지경이 확장이 된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 간에 이처럼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 예배로 함께 모여 말씀을 강론하십시오. 부모의 영적 권위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론해 보십시오. 자녀들의 사고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대로 따르는 경건한 유대인들이죠. 전체 유대인들이 한 20% 정도 되는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그대로 따릅니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는 것을 테필린이라. 그런데 왼손 손목에서부터 발꿈치까지 딱 7번을 돌려가면 그 끝에 작은 상자가 있는데 거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마에도 작은 상자를 머리에 쓰는데 그 상자 안에 성경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와 손목에 그렇게 매도록 한 것이죠. 그거로 기호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문설주에 매주자라고 해서 작은 상자를 붙이고 그 안에도 성경 말씀을 넣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집을 나갈 때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고 집으로 들어올 때 말씀을 읽고 암송해서 말씀을 품고 또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을 어디서든 대할 수 있도록 표로 삼고 기호로 삼으라 할 때 여러분, 이 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게 바로 성도들의 이마와 손에 성령께서 인치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삶의 스타일이 되어서 유대인들처럼 테필린이나 메주자나 이런 표로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의 언어와 말씀의 인격과 말씀의 성품으로 살아낼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구원받은 자라 인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또 봉사를 한다고 땀을 내고 열심을 내어도 믿음이 삶 속에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도저히 예수 믿는 삶 같은 그런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이마와 손목에 결국 누가 인을 치겠습니까? 마귀가 인을 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인친 것이 바로 666이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반면에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구원받은 자도 인침을 받습니다. 또 지옥 갈 자들도 인침을 받습니다. 마귀가 인침받고 하나님이 인침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과 인격이 나타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침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치시는 이 거룩한 표를 받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이루도록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매일같이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주님과 아름다운 하나 되는 연합들이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바로 이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삶의 모범으로 가르치고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증거하면서 부지런히 가르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서 천대까지 신앙이 이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부모들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영적 DNA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물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먼저 우리 부모들 되는 우리 모든 어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길 원합니다. 모든 평범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본을 보이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강론하며 가르치고, 그래서 정말 마귀의 표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